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과 성탄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 이전에 우리는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예수님 성탄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하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만 알면 되지, 왜 성경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결국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세례 요한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앞서서 미리 준비하고 그 길을 닦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중요한 그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성탄절 앞에 4주 동안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림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제 끝난 걸까요? 초림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사역을 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길을 닦은 사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가졌고, 또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진 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임신을 하는 거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제한도 없을 뿐더러 불가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내가 정말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만큼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이가 먹어가도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하고 내가 상황이 아무리 좋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얼마나 초라하고 또 비천한 존재로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까?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절을 지나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사가랴는 입이 막히고 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신기하게도 그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입이 열리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사가랴가 그 성령 충만했던 사가랴가 예언하는 그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몇 가지죠?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그렇죠? 그 수련목 암송 과정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목록을 다 외우는 게 있었거든요. 많은 신학생들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뭐 쓸 뿐만 아니라 다 외우고 있어서 너무나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맺혀지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만 있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에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령의 은사들의 내용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고 싶으시죠? 아니신가요? 아마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오면서 우리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합니다. 아직까지도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선물은 누구나 다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예언함입니다. 이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요,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가 방언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인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나요? 그리고 많이 나타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이 10개월 동안 말 못하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입이 막히면서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이 사가랴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고,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언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정말 이 예언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언제 임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 그러냐? 이 예언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 목사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모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가랴가 어떻게 됐다고요?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다고요. 세상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10개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찬송을 했겠습니까? 그가 한 것은요, 속으로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계속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 10개월의 삶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여러분,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끝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길,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간절히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사도행전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성령의 충만하면 다 예언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68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송아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이것이 사가랴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백성을 돌보자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딱 봐도 이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언의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구약, 신약, 이 두 권의 모든 책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가랴의 예언은요, 이제 앞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가랴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일까? 이 예언이요, 사가랴가 그냥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예언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가랴가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6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 것 같습니까? 우리 시편 111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 6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69절은요, 시편 132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우리 7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도 읽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시편 10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여러분, 결국 사가랴가 예언한 모든 말씀이 사가랴의 생각과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보인다, 보여. 여러분들 막 미래가 보이고, 여러분 앞에 뭔가 큰 삼재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그건데요,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성취되는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은 뭐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바라보고 어떠한 예언자 점쟁이에 가서 점을 치는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언의 은사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가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읊조리고 늘 암송하고 늘 그 말씀 가운데 살았던 이 사가랴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외치고 암송하고 읊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고 예언의 말씀이 돼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좀 왜 이렇게 암송을 하고 왜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저도요 가끔 좀 이렇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씀이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신방, 우리 대신방 기간에 신방해 주시죠. 여러분, 어떻게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요, 다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신방의 현장을 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니까 우리를 현미경처럼 보는 것처럼 다 속속들이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바로 그것이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예언하실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잘 보십시오. 어떠한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옳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하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외워서 안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외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가랴가 어떤 말씀을 예언했겠습니까? 모르는 말씀을 예언했겠습니까? 다 이 사가랴가 아는 말씀 가운데 예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가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많은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예언해야 되는데요, 아는 말씀이라고 뭐밖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날 예언해야 이런 말씀만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안에 정말 이 31,102구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쉰다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들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수능을 봤는데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수능을 보는데요, 답이 보여요. 답이 알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간증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전의 자랑, 우리 원종수 권사님께서 은혜 받고 갑자기 그 뒤에서 거의 꼴찌하던 그 분이 갑자기 시험만 보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컨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졸업할 때는 그 전교에서 3등인가요? 이렇게 해서 서울대 의대를 갔다라는 그런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이면 답이 없습니다. 보이면 끝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보이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그 모든 것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과연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갈 길을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이 발등에요, 이렇게 불을 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보이는지 아십니까? 한 걸음만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한 걸음만 갈 수 있는 빛만 있어도요, 우리는 그 어두운 길을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빛이 될 것이고요, 그런 등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요, 사가랴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쉬시겠습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는요,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무슨 역사를 하시느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다 거하고 계신다면 이 성령의 은사, 바로 이 예언의 은사는요,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 예언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이 사가랴에게 임했던 그 예언의 충만한 은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도 열심히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고 외우시고 읊조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가랴에게 임한 성령의 예언의 은사가 단순히 이 사가랴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읊조리고 외우고 함송하고 외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 그 말씀이 나타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부흥성회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예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그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그 교회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언의 은사가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